13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3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12장은 신적 정의에 대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접근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바로 줄여서 신정론이라고 하는 신적 정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철학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악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 신이 그 악한 신이 있다. 그래서 악한 신과 선한 신이 충돌을 하는 또 그런 방식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악이 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이런 필연성으로 운명론처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철학에서도 이러한 도덕 문제를 풀어가면서 여러 고민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이 악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인간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작정과 뜻과 섭리 속에서 이 온 세상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이 땅의 그 어떠한 선과 악조차도 그렇게 자유권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그 모든 선과 악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신이 아니다라는 것. 악을 만들거나 악을 조장하거나 악을 등 떠미는 그러한 방식으로서의 악을 주체하는 그러한 악의 주인은 아니다라는 것이, 여기에 신비로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부분들을 허용적 작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쳐다만 보고 있는 그 악의 역사에 대해서, 아담의 타락에 대해서 그저 무능력하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허용은 작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과 함께 그렇게 묶어준 겁니다. 분명히 인간을 인격으로 다루기 때문에 인간의 인격적 책임을 가지고 악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악을 행할 때에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압제하거나 또 강요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 방식을 허용, 인간의 의지의 활동을 허용하신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표현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신비로운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용이란 단순한 이렇게 허용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일어나는 허용이라고 하는, 그래서 신적 주권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이라고 하는 작정이란 단어와 인간의 의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그 일정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 허용의 이러한 또 역사가 또 집행이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허용적 작정이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면서 반드시 이 신적 정의에 대한 문제, 신이 계시다라면은 왜 이 땅에 이렇게 악이 창궐할까? 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자꾸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렇게 허락하시는가? 이 부분을 단순한 우리의 죄의 문제로만 풀지도 아니하고 분명히 죄는 있습니다. 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용적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설명하고 해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반드시 인간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인격적 책임을 느슨해지지 아니하도록 분명히 잡아주면서도 우리의 삶과 또 온 세상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일도 이 땅에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건 선과 악 모든 역사가 마찬가지인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하시지 아니하고서는 그 어떤 일도 이 땅에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절대지존자라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신관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이 신정론을 다루는 겁니다. 이 죄악의 악에 대한, 인간의 악에 대한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한쪽에서는 예정론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 됩니다.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그저 쳐다만 보고 있는 예지예정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이제 논리 구조를 가지잖아요. 먼 미래의 역사를 아시긴 하지만 그의 운명을 결정하지는 못하는, 그가 착한 일을 하는지 나쁜 일을 하는지 결과만 지켜보는 이런 식으로 예정론을, 하나님의 주권론을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과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것을 뜻하셨고 결정해 주셨고, 그것이 도덕적이든 또 그것이 악으로 보이든 그 모든 역사가 선과 악 전체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계획 속에서 그렇게 뜻하셨고 그 일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다만 인간을 인격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격이, 그 인간의 인격이 강요나 억압 속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가장 자유로운 인격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용하는 방식으로 작정을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강제하는 적극적 방식이 아닌 좀 더 인간의 의지를, 자유를 확보해 주는 방식의 작정을,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를 신학자들이 고민하면서 허용적 작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과 섭리 아래서 우리의 온 세상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자체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신관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인간의 구원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시는 그런 무능력한 신처럼 되어지고, 이 도덕적인 선과 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특별히 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 아담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대처를 못하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대처 손쓸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말을 하게 되면 무능력한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에 대한 부분과 또 그 다음에 도덕적인 선과 악에 대한 문제, 특별히 악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어떻게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우리 인류 역사 전체 속에서 신비롭게 허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 속에, 또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또 진행되어져 가고, 그러면서도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이 짊어지도록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이런 신비로운 또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관을 가져야만이 죄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을 강력하게 가지면서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려움과 또 힘든 사건들이 또 주어지거나 만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비록 내 실수와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또 많은 또 고통과 아픔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또 수렁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신뢰하면서 용기를 갖고 또 그렇게 아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 신정론의 이러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섭리적 위대함들을, 통치의 작정과 섭리의 위대함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결국 인본주의적인, 마치 인생 전체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러한 허망한 착각 속에, 교만함 속에, 그러다가 또 깊은 수렁과 좌절과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는 또 헤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고통에 빠져서 극단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소개해가는 이 12장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파고들 때에 분명히 이스라엘의 죄, 인간의 죄다라고 강력히 책망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책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역사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끌어들이고 그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밟히도록 허락하시고, 또 그리고 그 바벨론을 또 오히려 징계하셔서 또 새로운 또 국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또 회복시키시고, 이런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신적 작정 속에서 그렇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제 섭리적 그 통치 역사의 위대함들을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그렇게 소개를 해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 13장, 이처럼 악의 이러한 신비로운 또 통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함들을 이야기하면서 13장에서는 그 죄로 인한
심각한 하나님의 분노와 또 징계와 이스라엘이 겪게 될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풀어내 갑니다. 비유를 들어서 뱃띠를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뱃띠를 너의 허리에 두르고 그리고 다시 그걸 풀어서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그걸 바위 틈에 숨기라는 거예요. 그 물가에 감췄는데 여러 날이 지나고 나서 그걸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띠가 물에 결국 이렇게 불어서 썩어 있게 되는 이런, 그래서 띠로서 허리띠로서 쓸 수 없는 이러한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도대체 무슨 상징적 행동인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띠로서의 그러한 유용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심각한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썩은 뱃띠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들은 10절에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강박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의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교만이란 뭐라고요? 교만이 그 원인이었고 결국 그들이 그렇게까지 교만하게 된 원인은 그 마음의 강박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불순종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러한 죄 가운데 빠져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과 또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절묘하게 서로 연결이 되는지들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도대체 뭐냐? 뭘 어긴 것이냐 도대체? 그 많은 말씀의 내용들 중에 이 부분을 버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차적으로 그들의 그 죄의 아주 핵심적인 그 악한 그들의 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나를 알지 아니한 것, 하나님을 버린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11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그 죄를 뭐라고 표현을 하죠? 하림? 이 구절들을 읽으면 실제 교리 안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이렇게 다가와야 됩니까? 떠오르는 특정한 그러한 교리가 있을까요? 띠가 허리에 속함같이 그렇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 온 집으로 나에게 속하도록, 그래서 띠가 아주 의복의 아주 중요한 요소처럼 이렇게 쓰여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속하여 아주 중요한 존재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책망이죠?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떠올라야 되죠. 이런 표현들은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한다. 이걸 어긴 거예요. 뭐죠? 떠오르는 거 있어요? 형제님. 조금 다른 방향으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아니, 내게 속하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뭐예요 이게? 은혜 언약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고 그 은혜 언약이 약간 응용된 표현이잖아요 이게. 이 기본 골자는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그들의 마음이 강팍한 그 상황에 처했는데 결국 무엇을 깬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이 은혜 언약의 소중한 이 약속을 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는 언약론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거를 거절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이제 이쯤에 와서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언약의 이 소중한 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거를 헌신짝 버리듯이 그렇게 무시하고 외면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의 칭의를 은혜 언약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칭의를 전부 다 공로주의적인 관점에서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이 유지가 된다. 이런 유보적 칭의. 이러한 칭의관이 성화적인 공로적인 이런 관점에서 기복주의적인 관점에서 또 방언해야 구원받는다. 신비주의적 관점에서 또 정치적 관점에서 여러 형태로 구원의 이 하나님과의 복을 그런 식으로 변질시켜 버린 겁니다. 그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칭의는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고요? 은혜 언약 관점에서 칭의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올바른 성경적 칭의예요. 그 은혜 언약 관점에서 보니까 죄가 뭐예요? 행위 언약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바로 언약을 파괴한 거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이렇게 구별은 되지만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위 언약에서 그 요구했던 그 언약을 깬 것에 대해서 아담이 깬 것에 대해서 정죄가 따라 붙었고 그 정죄 하나님의 법정적 정죄를 예수님께서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법정적 칭의가 법정적 그렇게 죄사함이 원죄에 대한 정죄가 거둬진 겁니다. 법정적으로 정죄를 했기 때문에 법정적으로 거둬들인 거예요. 왜?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최초의 행위 언약적 관계가 아담에 의해서 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행위 언약이 요구하는 그 모든 율법적 순종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셔서 의를 얻으시고 그걸 우리에게 전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모든 죄사함과 의를 부어주시는 방식을 하나님은 어떤 선행이나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거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 되는 겁니다. 은혜 언약으로서 그 행위 언약을 성취해 주신 것이에요. 결국 오늘 우리 시대의 칭의론조차도 이게 왜 행위 언약과 연결되어 있고 은혜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지 바로 그 칭의는 행위 언약을 법정적으로 언약을 깬 겁니다. 그래서 법정적으로 정죄가 된 거고 결국 은혜 언약을 통해서 그 법정적 정죄를 거둬주신 것입니다. 언약적 관점에서 성경은 죄를 설명하고 구원도 언약적 관점에서 그렇게 은혜 언약 아래에서 구원의 신비로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은혜 가운데서 형벌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 대신 율법에 순종하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의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칭의를 구원을 언약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가장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소요리 문답은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도 이처럼 결국 그들이 파괴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이 결국 구약적인 칭의의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의 그 의로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죄악된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의 가장 복된 자로서 그 신약적으로 말하면 가장 의롭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여겨주시는 그런 대우를 받는
그러한 복으로 구원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초대를 했는데 그들이 바로 그 언약을 깬 것이에요. 이게 죄의 본질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자꾸 죄를 단순한 도덕적인 개념으로 끌고 가도 안 되고 정치적으로 설명해도 안 되고 또 죄를 단순한 물질적인 그런 개념으로 설명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죄를 자범죄의 이러한 정도로 취급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탐심을 갖고 이런 자범죄의 열매의 정도를 가지고 이 사람이 원죄를 짊어진 그런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정죄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짓말을 완벽하게 안 해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탐심을 완벽하게 안 가져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저주와 정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깬 것이고 법정적으로 정죄를 받은 것이에요. 거짓말과 탐심과 이런 거는 결과의 문제지 근원적 원인은 죄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므로 인해서 정죄와 저주를 받은 걸 우리가 원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거예요. 그 언약은 하나님이 초대해 주신 이 엄청난 하나님과의 그 귀한 은혜의 관계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세워주시고 초대해 주셨는데 아담은 그 언약을 결국 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후손들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그렇게 그 언약을 집행한 거기 때문에 결국 모든 후손들도 그 죄악을 짊어지게 되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 형태로 모두가 그렇게 죄인으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법정적으로.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 중에 조금 더 선한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악한 사람도 있고 그래도 다 법정적으로 다 죄인이라 칭해진 겁니다. 저주를 선언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칭의 개념을 구원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세종대왕과 이순신 같은 이런 훌륭한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도 지옥 가나요? 여기에 이제 막 갈등하잖아요. 목회자가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지옥을 가는 겁니다. 인간은 좀 더 선해 보이고 좀 더 훌륭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류는 정죄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죄가 거둬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13장에 좀 더 한 번 더 파고 전진해서 바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건 바로 이 언약을 깬 거고 바로 이 언약을 깨므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하여 그 영원한 정죄에 빠진 것처럼 결국 너희도 그 동일한 그 언약 하나님이 초대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언약을 결국 아담이 행위 언약과 선악과 명령을 깼다라면 너희는 이러한 또 그 연속선상에서 은혜 언약의 이러한 초대들을 결국 거부한 언약을 거부해버린 이러한 죄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도주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주로 가득 채울 것이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성만찬이라든가 또 이렇게 영생의 표현으로도 쓰이지만 때로는 붉은 피 때문에 이 붉은 모습 때문에 진노로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진노로 표현이 됩니다. 포도주를 가득 채워가지고 결국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가득 차면서 결국에는 그 포도주가 터지게 되는 이런 그래서 마치 온 바닥에 그 붉은 것이 난자되어지는 것처럼 결국에는 백성들의 피가 온 만방에 그렇게 가득 차고 터져서 뿌려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만들고 서로 충돌하여 싸우고 그래야 그들을 부자 사이에서도 고위층의 사이에서도 그런 폭력과 악함들이 난무해지는 결국 이러한 무질서와 결국 고통들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15절쯤에 가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가 흑암을 일으키기 전에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17절에도 교만하지 말아라. 이제 우리가 13장을 읽어가다 보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별한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구나. 그러니까 이제 큐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은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주관적인 형태로. 그러나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가? 또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온갖 무질서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도 악하고 나라의 통치자들도 썩어가지고 서로가 그렇게 미워하고 싸우고 결국 그들의 이러한 폭행과 죄악들은 다 교만 속에서 나오는 것이더라. 그럼 이 교만은 단순한 십계명에서의 그 교만의 이러한 윤리적 죄보다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죄의 본질과 관련해서 결국 하나님을 거부한 근원적인 원죄와 관련된 교만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거부한 불신앙에 대한 좀 더 근원적 성질의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 십계명과 관련해서 탐욕에 대한 10번째 계명에 그런 정도의 이 교만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문맥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소요리문답 1문으로 다시 이야기가 쭉 흐르다가 소요리문답 1문의 가장 중요한 이 신관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역사와 세계관의 최고의 개혁파 신앙의 이러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고백과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면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앞뒤 문맥 아래에서 이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관과 세계관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교만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거만해지게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과 삶 속에 모든 것이 놓여져 있는다 할지라도 그의 가정, 결혼, 직장, 교회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목적으로서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 위를 넘나들려고 하는 그러한 거만함으로 결국 나중엔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이 부분까지 다 짓밟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결과론적으로 아주 비참한 인생이, 이런 영광이 원죄와 같이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소위 문답은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그의 모든 인생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본래적인 그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고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행복한 즐거움의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쭉 풀어가다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그러면 소요리 문답이 또 일문이 쫓아와야 됩니다. 결국 이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뭔가? 은혜 언약 이야기 나왔죠? 소요리 문답 일문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거를 두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걸 꿰일 줄 알아야 돼요. 교리적으로. 13장에서 왜 은혜 언약을 깨트리고 파괴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은혜 언약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은혜 언약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냐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결국 그들의 비참한 교만함과 거만함 속에 그렇게 인생이 곤두박질 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8절에 결국 너는 왕과 왕후에게 고하기를 스스로 낮추라. 계속 지금 이 교만에 대한 부분을 계속 끌고 갑니다.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왜 낮아져야 된다고요? 전쟁이 임박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만하게 고개 쳐들고 하나님 무시해도, 은혜 언약 무시해도 자신들의 그러한 삶의 온전한 목적을 깨닫지도 않고 자기 욕망대로 얼마든지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거만하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눈꼽만치도 관심도 없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자기 인생을 해석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의 돈과 명예와 권세와 욕망과 기복주의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걸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설교와 가르침에는 온통 사람들이 몰리고 그런 욕망을 책망하고 꾸짖는 그러한 참된 설교에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이러한 악행들과 거만함들을, 그런데 거기에 가장 최고의 그런 걸 권력을 누리는 왕과 왕후를, 지도자들을 끄집어내서 결국 지도자들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결국 그들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아이를 낳는 그 산고의 고통의 이러한 여인 같지 않겠느냐. 죽음의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22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라.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또 결론을 내립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너의 죄악이 창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백성들은 뭐라고 따져요? 왜 도대체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자꾸 우리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이 되지? 결국 죄악이 무엇인지 뭔지 모르고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죄악이 크기 때문에 이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3절에 이제 아주 결정적인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인간론, 죄론 다룰 때에 우리의 선조들이 가장 중요한 구절로 사용했던 예레미야 구절이 나옵니다. 표시해 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인간론에서 죄론을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23절 읽습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뭐죠? 아림장.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아프리카인의 그 새까만 피부가 하얗게 바뀌겠느냐라는 거예요. 표범이 그 반점을 색깔을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죠.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그 악을 버리고 선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뭐에 대한 지적입니까? 결국 선행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아주 근원적인 중요한 내용을 지적해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래요? 계속 반문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번 더 비유를, 아프리카인과 표범을 비유를 하면서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이렇게 콕 찔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죄론에서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좀 더 원죄의 그러한 성격들을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다라면, 그래서 법정적 정죄, 언약을 깨트린 범죄, 이러한 부분들이 소개가 됐다라면 이 얘기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떠오른 단어 있습니까? 응? 부 뭐라고? 부패. 근데 부패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장로교, 그렇지, 전적 부패. 장로교답게 대답을 해야지. 일단 이 구절을 보면 전적 부패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우리 그렇게까지 부패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잘 정립해 놓고 성경을 읽으면 그 교리가 성경에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또 그 성경을 풍성하게 읽으면 교리가 아주 정확하게 또 그렇게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신조는 계속 상호 교차적으로 그렇게 피드백이 되는 겁니다. 이 전적 부패입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그래서 도르트 신조 때, 도르트 총회 때 가장 많이 전적 부패를 이야기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사용을 또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조직신학에서도 인간론을 소개할 때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끌어다가 구약에서 전적 부패를, 인간의 아주 본성적인 그 부패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절대로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죄악을 개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인간의 전적 무능력과 전적 부패를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한 번은 원죄의 그 본질적인 죄의 정의와 성격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했다라면, 이제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해야 한지에 대한 결국 오염과 부패에 대한, 그래서 원죄는 죄책과 뭘로 구성됐다고요? 오염, 전적 부패. 원죄는 죄에 대한 책임, 정죄받았다라고 하는 법정적 정죄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책임. 그리고 실제적으로 더러워지는 오염, 부패. 이게 원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를 해결받아야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자범죄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성화 속에서 해결해 가야 될 내용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 죄에 대한 정죄의 가치를 하나님이 거두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칭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구원파들이 등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또 세간점 학파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도 여전히 지옥 갈 만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죄 짓지 않는다라고 성화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뭐예요? 칭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칭의하고 성화가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분명히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성화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자범죄, 생활죄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죄의 정죄적, 원죄의 본질적 그 저주 선언을 하나님이 거둬들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육체의 부활을 받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실수와 연약함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앞부분에서는 죄가 없다라면 그 거짓말하는 것이다, 우리 늘상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해놓고 또 2장 넘어가 갖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이 하나는 중생과 칭의적 관점에서 말을 한 거고, 하나는 성화적 관점에서 말을 한 거죠. 이게 교리적으로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데, 이게 교리가 정립이 안 된 사람들은 이것만 강조하고 이쪽만 강조하면 서로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그러면서 논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3장에서도 죄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그 범죄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와 정죄로 죄인으로서 그렇게 취급하는, 그럴 때 그들이 얼마나 더럽고 부패하고 오염됐는지에 대한 실제적 그 부패와 더러움을 이렇게 짐승을 비유해서, 또 아프리카인의 또 이런 비유를 사용해서 그들의 전적 부패와 오염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읽혀집니다, 이게. 자, 결국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결국 거짓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다라고, 바로 그 죄는 하나님을 결국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아주 중요한 12장이 신정론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13장에서는 그 죄의 정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원죄의 개념을 잡아줍니다. 이게 구약적 죄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신약은 좀 더 아주 정확한 용어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구약은 좀 더 많은 이렇게 이야기 형태로 사건 형태로 그러한 교리적 중요한 틀들을 소개하는 것이 특징인 겁니다. 14장에 그래서 가뭄에 대한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할 것인가 구체적인 그 심판의 형태들이 소개가 됩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백성들이 울부짖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귀인들이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고 밭 가는 자들이 부끄러워 그 머리를 가리우는도다. 농사 지을 물이 없는 거예요. 굶어 죽는 겁니다. 바벨론에 곧 닥칠 전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벌 받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바벨론의 심판은 곧 다가올 지옥의 심판을 우리에게 구약적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죄 때문에 너희가 어떤 비참함 속에서 죽어나가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될지에 대한, 이건 형벌에 대한 얘기. 자, 우리가 죄론을 이야기하면 죄에 대한 정의, 죄의 종류, 그 다음에 죄의 결과, 그 죄의 결과에 있어서는 개별적 인간의 고통 속에 사는 비참, 지옥의 형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 14장에 바로 전쟁 속에서 처참하게 굶어 죽어갈 그러한 모습으로서 그 처참한 지옥의 형벌을 바벨론의 공격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어느 정도의 목마르냐면은 들의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음으로 내어버리고 들나귀같이 자산 위에 서서 실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음으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구나. 이 사슴,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계통의 짐승들이 아주 그 물을 굉장히 본능적으로 잘 찾는 그런 종류의 짐승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낙타라든가 이런 짐승들조차도 물을 못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물이 씨가 말랐다라는 정도로, 그래서 짐승들도 완전히 죽어나가는 이런 고통을 겪게 될 거고, 인간들도 결국 그 엄청난 가뭄과 고통 속에서 죽어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7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우리가 죽게. 8절. 어찌하여 이 땅의 거리자같이 하룻밤에 유숙하는 행위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요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갑자기 예레미야가 이제 또 이 선지서에는 항상 인칭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1인칭과 3인칭 또 2인칭 이런 변화들을 잘 읽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1인칭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예레미야가 1인칭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 주어가 아주 문맥에 따라서 여러 번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는 예레미야가 자기가 대신 죄를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타락하여 부패함이 우리가 범죄하여 결국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의 이러한 부분들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일해달라는 것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런 단어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구원을 보탤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오직 주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을 베풀지 아니하신다라면 그 구원이란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온전히 일하여 주셔서 그렇게 행하실 때만이 구원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일해달라는, 어찌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처럼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 속에 내동댕이 친 채로 그렇게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계속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가 그렇게 우리로 되게 해 주옵소서. 주는 우리 가운데 계셔 주시옵소서. 이것도 은혜 언약의 표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은혜 언약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인 것이요. 하나님 스스로 구원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롭게 되어지는, 우리가 의로움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이, 그래야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주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이처럼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언약을 통해서 칭의의 이런 형태가 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구약에 있어서 칭의적 표현들이.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죄에 대한 책망들을 끌고 갑니다.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다시 또 하나님이 주어로서 또 넘어오죠. 너희가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것이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안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에게 닥치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그런 제사와 이러한 예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면서 본질과 중심을 잃은 상태에서는 이런 외적 제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또 13절에 갑자기 또 예레미야로 주어가 바뀝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평안할 거고 절대로 전쟁이 없을 거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또 이렇게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계시와 점술 헛된 것으로 자기 마음의 그 거짓을 예언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부패와 타락들, 또 국가 위정자들의 그러한 타락들, 이렇게 종합화가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타락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국가 위정자들의 타락과 백성들의 타락이 함께 복합적으로 가중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전형적으로 기복주의 형태로 그렇게 쏟아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18절에 그들의 그 예언을 좋아하고 받아들인 그 백성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도 결국 동조한 책임에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지지 아니하고 이 앞부분에서도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 여기는 아예 명확하게 주어가 명확합니다. 그렇죠? 앞부분에서는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아파서 우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의 그 눈물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는 아예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눈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셔서 그 백성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살피시는 것이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시는지에 대한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절대적 속성도 있지만 우리의 인격과 함께 섭리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이 아파하고 사랑하는 그런 인격적 그러한 그 대응을 하나님도 충분히 하시는 것이. 그래서 눈물은 뚝뚝뚝뚝 안 흘릴지라도
눈물을 흘리는 그 고통과 아픔과 그 괴로움을 겪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다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타락과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다시 한번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이 보나이다. 놀람을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시옵시고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똑같죠? 구조가 13 우리가 14장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끝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자기가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대신 기도하는 형태로 우리를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가 다 범죄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시고, 이게 주님이 우리와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시고 주의 영광의 그 거룩함과 보좌가 욕되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원의 이러한 부분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불가항력적인 그런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자, 15장까지만 좀 더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가 이 백성을 용서하겠느냐. 그러니까 도대체 죄가 얼마나 깊은지에 대한 계속 추적입니다. 모세나 사무엘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들이 내 앞에 선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을 당하며 벌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 가지로 벌을 내릴 건데 칼과 개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그들을 물어뜯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구약의 부정한 게 소개가 되면서 큰 심판의 형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유는 6절에 내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버린다라는 건 바로 내가 뜻을 내게서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섭리적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젠 너희들이 너무 많이 죄를 저질러서 용서하기에도 아주 지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격적 표현이죠. 섭리적 표현인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젠 아예 지쳐버릴 정도로 너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악행들을 저지릅니다. 이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기도 지쳤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멸하고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주 그 분노와 징계의 마음이 이런 표현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그 마음들이 읽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지. 그러자 이제 10절로 조금 더 넘어가서 예레미야가 또 자기 기도로 넘어와서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의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려. 이러면서 욥기서에 자기 생일을 탄식하면서 욥이
주어진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거 여기서도 왜 어머니가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온 세계에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자로 그렇게 나를 이 땅에 낳아 놓으셨는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제 이런 고통이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치 차라리 안 태어났다라면 이런 고통을 맛보지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심각하게 그렇게 이 형벌의 이러한 고통을 예레미야가 자기가 그대로 이 백성들의 죄악의 이러한 그 내용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거를 그대로 자기가 받는 것처럼 그 고통을, 하나님의 징벌과 형벌의 그 고통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억해 주옵소서.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그러면서 15장의 요 구절에서는 예레미야 보고 회개하라고 막 그래 하나님. 12절이나 13절에 보면 누가 능히 이러면서 꺾으려,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을 다 탈취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저입니다. 하나님과 은혜 언약을 맺은 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고 그 말씀 때문에 너무 기쁘고 즐거웠던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 거두지 말라라는 것이. 그런데 18절에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인가?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같이 물이 싹 말라버리고 나는 온통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이렇게 괴로워한다라는 것이. 그러자 19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이 입같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를 책망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구절이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예레미야가 잘못했다라고 그러고 또 예레미야가 회개하라라고 그러고 예레미야한테 돌아오라라고,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고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행한다라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그렇게 쓰임받을 것이다. 예레미야의 지금 잘못을 막 추궁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15절은 그 주어의 인칭이 도대체 이게 누구 죄를 책망하는 것인가? 누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인가? 이제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이제 이런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그런 인칭의 이런 연합이 너무 친밀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책망하는 것을 예레미야를 책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워놓고 막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막 울고 아파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아파하고 막 괴로워하시는 것처럼 또 그렇게 또 인칭이 연합이 돼가지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해내면서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면서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이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목말라갖고 거의 죽을 것처럼 이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하면서 15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에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럼 이게 예레미야를 건진다는 말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다는 말인지 이게 그냥 겹쳐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에서 특별히 종말과 관련된 예언을 해석할 때는 항상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당장 그들이 닥친 바벨론의 전쟁이라든가 포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초림을 또 2차적으로 예언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는 종말까지 내다보고 있는 대심판까지 예언하는 삼중적 예언 형태로 선지서에서는 예언을 그렇게 복합적으로 말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그랬죠. 이 예레미야서는 또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문법적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인칭이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그냥 이렇게 겹쳐 있는 이제 이러한 인칭의 연합적 형태가 이게 예레미야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또 예레미야가 잘못했다라는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 인칭이 막 동시적으로 겹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문맥 아래에서 잘 헤아려 보면서 살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거를 예레미야를 앉혀놓고 막 책망하듯이,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머니가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런 고통 속에 내가 살게 되었는가 하면서 예레미야가 백성들이 겪어야 될 그 바벨론의 심판과 형벌을 이렇게 자기가 그 형벌을 받는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받게 될 그 무시무시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결국 자기들의 태어난 그 생일까지 저주를 하고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소연하고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괴로워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뒷부분에서는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아주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고 지금까지 지켜오셨으니 그 언약을 잊지 마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먹고 즐거워하며 기쁨을 누렸던 그 은혜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이러면서 또 자신의 또 아픔을 이야기하며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계속 죄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지게 되고 또 그 죄의 결과와 그 형벌의 참혹함과 비참함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파헤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의 그러한 삶의 고통과 비참함,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그리고 또 최후로 오게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들이, 그 비참함들이 그냥 막 겹쳐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겪게 될 엄청난 그 고통과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찾아오게 되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고통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뒤로 갈수록 더 가중된 형태로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이런 죄의 심각성에 대한